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항상 돌보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도 주님의 사랑에 기대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찬송가 42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구원하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기에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때문에 참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록된 말씀 전부를 믿습니다. 기록된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셔서 복음서에 기록된 대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바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부활하신 일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의 신앙 고백이 다 진실한 것은 아닙니다. 믿음에는 참된 믿음이 있고 거짓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된 믿음을 거절하십니다. 왜냐하면 거짓된 믿음에는 불순하고 악한 동기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믿음은 하나님을 말씀대로 믿지 않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조정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은 믿지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지 않고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는 심리가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가진 거짓된 믿음 속에 있습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권위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표면적으로나마 인정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은 단지 예수님이 옳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신적인 권위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권위를 뒷받침하는데 표적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던 것입니다. 23절을 보시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은 눈먼 자를 고치시고 못 듣는 자를 듣게 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이런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적어도 대단한 선지자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완악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온다 할지라도 예수가 행한 것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하지 못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어폐가 있는 말이지만 이 말은 표적을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끝내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너무나 셀 수 없이 많아서 그것을 일일이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 기록물을 둘 장소가 부족할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고치시는데 필요한 시간이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손만 얹으면 나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만으로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름대처럼 몰려온 사람들, 예수님이 자신의 병을 고쳐주실 거라고 믿고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일일이 손을 얹어 그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적어도 수만 명이 예수님에 의해 고침을 받았습니다. 병고침이라는 표적 한 가지만 보아도 예수님이 사람들의 구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표적은 분명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가리키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단순히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사인이라고 했습니다. 기적은 사인입니다.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지도 않으시고 자신의 능력으로 그런 권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자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성육신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가리켜 보여주는 사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적을 본 사람들 중에 대다수는 예수님의 존재와 성품을 바라보지 않고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어떤 소원을 만족시켜 줄 것인지에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은 분명히 옳은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23절 끝에서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라는 말로 묘한 긴장을 형성합니다. 믿기는 믿었으나 그 믿음이 다 진실한 믿음은 아니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24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의 몸을 자기를 믿는다는 그 모든 군중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치인들은 대중을 정말로 많이 의식합니다.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대중이 무엇을 원하느냐로 정치 생명이 좌우가 됩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아무런 신분도 권력도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대중의 인기가 예수님의 정치 생명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정부 조직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인기몰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정치적 야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 자신을 따르는 자들의 생각과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 사람들을 필요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요한복음 6장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다가 그 자리에서 왕으로 추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피해서 홀로 산으로 도망을 가십니다. 그런데 어떤 끈질긴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추적해서 기어이 예수님 계신 곳을 알아내고야 맙니다. 그렇게 끝까지 자신을 따라온 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하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군중들의 관심은 사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냐 아니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우리의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군중들이 원하는 왕은 자신들의 생계를 책임져주는 왕이었습니다. 단지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떡만을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들의 욕망을 실현하려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그들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주되심 앞에 무릎을 꿇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믿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이생에서의 물질적 행복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거듭나지 않은 죄인이 근본적으로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담의 자손들은 모두 하나같이 우상숭배자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수많은 표적을 보고도 오로지 자신들의 꿈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거라고 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우상숭배자의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신 것은 근본적으로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지 그 누구보다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각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동기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을 따르는 모든 자들, 예수님을 보고 칭송하는 자들의 입술만을 보고 믿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25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아무리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있는 불순하고 불완전한 동기가 무엇인지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속에 있는 모든 거짓된 마음들을 다 살피고 계십니다.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자신보다 우리에 대해서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정결한 눈을 가지고 계시고 사람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아시는 주님께 감히 나아가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내가 정말로 나를 주님으로 인정하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사실은 내 욕망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고자 하면서 오로지 주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에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으면서 나를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나를 모독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자신이 깨끗한 마음과 진실한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 뒤에 요한의 이런 코멘트가 붙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한 가지 귀한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는 주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임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정결하게 하신 자는 믿음이 겨자씨만하다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미 거룩하신 주님께서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성전이신 주님께서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셔서 그의 몸된 교회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환하게 꿰뚫고 계시는 주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거룩하신 주님 자신을 스스로 끊임없이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께 우리를 맡겨드려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의지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의지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진실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가려면 진실한 믿음, 깨끗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라서 끊임없이 우리 욕망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섬기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죄인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세교회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중간 허가 은혜로 잘 받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또 이사의 모든 과정을 선하게 인도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병중의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